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 복을 줘도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주시고 그 받은 복을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이 복을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누어 줘가면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을 때 저 모압 왕이, 메사라는 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 모압에서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부터 배반을 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무래도 이 모압을 한번 크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당시에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찾아가서 우리 저 모압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당신의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다 같은 백성이니까 그럽시다. 그래 둘이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남쪽 암몬 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암몬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원래가 이 모압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암몬 지역은 굉장히 물이 없는 그런 광야, 사막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세 나라의 그 연합군들이 다 물이 없어서 이제 곧 쓰러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군사와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 군량미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비실비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 결국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모압에게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이상하게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놓고 다 망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 신상을 부셔버렸고 어머니 그 이세벨이 세운 아세라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그는 금송아지 신은 내버려 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겨도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일부는 섬기고 일부는 안 섬기는 이런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남쪽에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엘리사벳 왕만 빼놓고는 두 사람은 다 우상 섬기는 왕들이었는데 위급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한테 가시오. 왜 나한테 왔냐 그랬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놓고 다 지금 모압 앞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엘리사 선자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유다 왕 엘리사벳이 아니었더라면 당신들 얼굴도 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엘리사벳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하면서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은 여기 물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당신의 손에다가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모압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두 번째고, 물이 있어서 지금 군사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작은 일이고, 그것보다 저 엄청난 그 자연 요새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저 모압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당신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은 이제 부지런히 그 모압 진영과 그리고 이 세 왕이 나라의 연합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지금 개천을 막 파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개천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개천을 파라, 여기 물이 많이 이제 고일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팝시다.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그 개천을 파기 시작을 해서, 개천이 보통 개천, 실개천이 아니라 아주 큰 호수 같은 개천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 소제를 드릴 그 시간에, 즉 아침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물이,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저 모압 비옥한 지역에서 물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아니했던 암몬 지역 사막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그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개천에 물이 채워졌다 그러면 모압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비가 오니까 저 개천에 물이 저렇게 찼구나 그렇게 알았을 텐데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모압 지역 세 나라 동맹군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이 아침 햇살에 비쳐서 마치 핏빛처럼 빨갛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흘러가지고 그 개천에 와서 고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도 온 일이 없잖아요. 바람이 어젯밤에 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쪽 모압의 그 군사들이 볼 때는 저쪽 진영 쪽에서 저렇게 핏물이 흘러내려오느냐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제 세 나라가 다투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서 피가 고였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유다,
암몬 저 족속들이 다 죽었다. 우리 가서 노략질하자. 그래가지고 노략질한다고 하는 군사들이니까 뭐 칼을 들고 나왔겠어요? 창을 들고 나왔겠어요? 너 나올 것 없이 큰 자루 하나를 들고 빈자루 들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노략을 하려고 막 그 요새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오니까 무기도 안 갖고 나왔죠. 그냥 빈 자루 한 자루씩만 들고 나왔으니 이쪽 군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모압 군사를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모압을 점령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역사가 대단하시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 개천을 어떻게 팝니까? 우리가 무슨 개천을 파는 것입니까? 말씀의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천을 파더라도 조금 파지 마시고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조금 파다가 아이고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중지하지 마시고 1년 내에 한번 꾸준하게 말씀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유 응답이 없네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개천을 많이 파듯이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요 막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저 모압의 비옥한 그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암몬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곳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육신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2명의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12아들들에게 하나씩 큰아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날르고 둘째 아들 날르고 셋째 아들 날르고 다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축복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 루벤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에겐 이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복을 비는데 너는 나의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그러겠어요.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실질적으로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탁월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탁월치가 못하냐? 물의 끓음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그는 그저 물이 끓을 때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끓다가 그 다음에 불이 식어지면 푹 식어져 버리는 마치 남비에 물 끓듯이 그렇게 기복이 심하다는 그 말이에요.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자기 아버지의 서모를 겁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풍도 아주 월등한 사람이고 권능도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저 사람은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그런 재주도 있는 사람인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물 끓는 것처럼 일어날 때는 대단한 것 같이 일어나다가 식을 때는 슉 식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요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가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뭇가지처럼 샘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는 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져서 그 가지가 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까지 영향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뭄을 타지 않아요. 그 아무리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는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에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 요셉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강해서 그 활을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는가 보니까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이 쐈지만은 그 활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크게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우로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을 줄 뿐 아니라 이 아래의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12아들을 각 분량대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은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키워보니까 다 알잖아요. 성품도 알고 자란 과정도 알고 다 아는데 거기에 맞게 거기에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없이 큰 복이 내려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크지 못하면 큰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그릇을 크게 만드느냐?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과 육신의 여러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개천을 많이 파고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2016년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개천을 더 많이 파고 말씀의 개천을 더 많이 파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201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도 크게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